성전을 세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 중심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서 했던 첫 번째 일, 그게 뭡니까? 그렇죠. 법궤를 다시 모셔오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성경에 기록한 두 번째 사역은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 오늘 첫 번째 말씀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모습을 먼저 살펴볼 건데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금 평안한 시대를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때 다윗이 했던 결심이 뭐냐 하면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의논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이렇게 백향목 궁에 최고 좋은 집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법궤는 너무 좀 초라하지 않습니까? 성전을 좀 건축하는 게 어떻습니까?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좋다고 얼마든지 하시라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축복을 하나님의 그 법궤하고 비교해 보니까 하나님 계신 곳이 너무 초라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초라하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이렇게 멋있게 건축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 거거든요. 근데 이 다윗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오늘 두 가지 도전받아야 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평안할 때 헌신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평안할 때 헌신.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어요? 평안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왕궁에서 평안히 살고 있는 때예요. 지금까지 수십 년간 쫓기고 도망다니고 죽을 고비를 넘기며 고생을 했는데 이제 그 고난이 다 사라지고 평안을 누리고 있는 때예요. 근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잘 믿어보려고 노력합니까? 평안할 때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노력합니까? 그죠? 대부분 고난당하면 더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조금만 잘해준다 싶으면 우리가 자꾸 세상으로 가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막 소홀히 해지고 그러니까 자꾸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사고가 한번 빡 터지면 그때서야 이제 새벽 기도도 나오고 이제 그때서야 성경 피고 예배 안 빠지려고 그러고 그런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다가도 이제 또 살만해지고 좀 문제가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점점 게을러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게을러지고 간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간절함이. 그게 이제 배신이죠. 어찌 보면 배신인데. 근데 오늘 다윗의 위대함은 뭐냐 하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힘들 때도 믿음을 지켰어요. 기도하고 거룩함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평안하고 형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축복에 대해서 보답하고자 하는 큰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리를 지키는 거죠. 의리. 믿음의 의리. 다윗과 우리의 차이점이 뭘까? 제가 묵상을 해봤는데 다윗과 우리의 차이점, 간절함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간절함에. 그러니까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뭡니까? 보통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우리의 간절함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데 있어요. 빨리 고난이 풀어지고 좀 문제가 해결되고 언제나 좀 평안히 살까? 언제나 좀 복되게 살까? 그게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믿음이 있는데 그 간절함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면 육체의 축복 문제의 해결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간절한 소원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거기에 다윗은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간절함은 육신의 것에 있고 다윗의 간절함은 영적인 것에 있는 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에 똑같이 믿는 것 같아 보여도 믿음의 간절함이 육체적인 것에 집중되어 있으면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에요. 병도 낫고 뭐 문제도 해결되고 사업도 잘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뭐가 사라져요? 간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매달릴 이유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 믿고 복을 받아서 부강하게 된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왜? 믿음의 간절함이 물질의 축복과 육신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간절함이 영적인 것에 있으면 육신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난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온전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런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 간절함이 영적인 간절함이었기 때문에 평안한 오늘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드리려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으실 텐데 내 믿음의 간절함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모습에 있습니까? 영적인 모습에 있습니까? 내 믿음의 간절함이 어디에 지금 있느냐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영적인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갖고 변함없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또 하나 다윗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뭐냐 하면요.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자발적인 헌신. 오늘 성전을 건축하려고 결심을 했는데 누가 시켰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법궤를 옮겨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그냥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위해 뭐라도 해드리고 싶고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좋은 것 드리고 싶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집보다 더 좋은 집에 하나님을 모시고 싶은 마음, 내가 누리고 있는 영광과 축복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하나님 앞에 돌리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오늘 다윗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용서받았고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그냥 계셔도 돼요. 안 믿어지는 분은요, 괜찮아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오시면 돼요. 교회만 빠지지 마시고 일단 열심히 나오세요. 근데 지금 아멘 하신 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의 은혜가 믿어지시는 분들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되는 인생이에요. 영적인 사망,
그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편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면서 오늘까지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양심이 있으면 이런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가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누군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큰 도움을 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떤 마음입니까? 정말 뭐라도 이렇게 해주고 싶고 은혜를 갖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양심이 있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 주님, 자기의 아들을 죽이시고 자기의 몸을 찢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살리셨는데 그 주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 주님의 은혜를 모른 척하고 입 싹 닫고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주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귀를 닫고 성경을 멀리하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예배를 그렇게 소홀하게 생각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양심이 있고 사람의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 하나님 주시는 축복만 바라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갚는 인생, 나도 주님을 위해 뭔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인생, 우리 모두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묵상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주님 앞에 해드리고 싶어서 자기의 인생을 들여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빚진 자예요. 빚진 자. 은행에만 빚진 거 말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빚진 자예요. 그런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그런 찬양이 있어요.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우리가 주님 앞에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빚진 자예요. 아니, 은행빚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대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우리는 빚진 자예요. 다윗은 그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해 바치려고 헌신한 거고요. 바울 사도는 그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남은 인생을 복음을 전하는 데 살았어요. 우리도 빚진 자인데 여러분, 그 빚을 어떻게 갚으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빚 갚는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3가지만 여러분에게 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시간을 헌신하세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헌신하세요.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고 시간을 내서 말씀을 묵상하세요. 시간을 내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꼭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하고 시간이 없어도, 여러분, 주님은 할 일이 없고 시간이 많고 그래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무척 힘들고 피곤하고 바쁘시고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그렇게 헌신하신 거거든요. 바쁘고 힘들고 피곤한 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은혜 갚는 마음으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고 시간을 내서 말씀을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2번째 헌신은요, 몸을 헌신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육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그래서 봉사하시고 사명 감당하시고
다른 사람 찾아가서 전도하시고 그런 육체의 봉사와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로만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말로만 내가 죽을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직접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에 맞으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나도 주님 앞에 내 육체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만, 입술로만, 생각으로만 그런 헌신으로 끝나지 마시고 내 육체를 드리고, 피곤하고 아프고 연약하지만 내 육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 헌신은요, 물질을 헌신하셔야 돼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내 물질을 드리지 않으면 사실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물질이 들어가지 않으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세 가지 헌신을 부탁드립니다. 시간을 헌신하시고요, 몸을 헌신하시고 물질을 헌신하세요. 그래도 갚을 수 없는 빚진 자입니다.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빚 갚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단 선지자한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아멘. 자,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네 마음만 받을게. 네,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 바치겠다고 하니까 야, 됐다. 네 마음만 받을게.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절을 하세요. 성전 건축을 거절하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역대상 28장에 나오는데 피 흘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역대상 28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아멘.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하고 사람을 많이 죽여서 성전 건축 너는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 다윗을 향해서 잘못했다고 하시는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다윗을 나무라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전쟁하는 것도 하나님 명령대로 한 거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나무라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은 피 묻은 손으로 짓는 것이 아니고 은혜와 평강으로 지어져야 하기 때문에 다윗한테는 짓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성전을 건축해요? 솔로몬이 건축해요.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아니에요. 솔로몬 이름의 뜻은 평안이에요. 평안. 샬롬, 솔로몬, 그게 같은 말이에요. 솔로몬의 이름은 샬롬이에요. 평안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으로 지어져야 하기에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피 흘리지 않은 손으로 성전이 지어지기를 원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는요,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으면 세워져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게 지어져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누굴 죽이시지는 않았잖아요. 네, 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피 흘린 사람은 아니지만 육신의 피는 안 흘렸어도 영적으로 피 흘린 죄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 형제를 묘하는 자마다 아멘.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은 곧 피 흘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원망이 있으면 내 손으로 성전을 지어갈 수 없는 거예요.
가정도 성전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내 안에 미움이 있고 가족 안에 미움이 있고 우리 지체들 안에 미움이 있으면 교회도 가정도 성전으로 세워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미움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미움을 씻어야 은혜와 평강이 내 안에 자리 잡아야만 교회도 가정도 성전으로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 안에 있는 미움을 내어 버리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가 은혜와 평강 가운데 세워져 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도 은혜와 평강 가운데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네. 네. 진짜 미워하지 마세요. 네. 서로 미워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미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거부하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티끌 같은 존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바다에 가보시면 바닷물이 너무 많잖아요. 그 바닷물이 너무 많다고 한 컵 뚝 떠가지고 내가 마실 수는 없지. 한 컵 뚝 떠서 내가 그거를 떠내면 바닷물이 줄어듭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바닷물이 좀 부족해 보인다고 내가 한 컵 갖다 부으면 바닷물이 늘어나요? 천만의 말씀이잖아요. 드럼통을 갖다 부어도 바닷물은 전혀 영향받지 않아요.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리 헌신하고 내가 아무리 주님 앞에 갖다 바친다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뭔가 죄짓고 막 산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손해가 가고 마이너스가 되느냐?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영원하고 충만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내가 조금 헌신하고 주님 영광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오늘 성전을 건축해 드리는 거. 아니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냐니까.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건데 그거 몇백 평 안 되는 성전 우리가 금으로 다 만들었는데 우리가 볼 땐 우와 막 그러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게 뭔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됐다 하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마음만 받을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의 영광과 엄밀하게 따지면 전혀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을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애들 키워보셔서 대부분 다 아시잖아요. 어린이집, 유치원 갔다 오면 꼭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오잖아요. 특별히 어버이날 이럴 때 꼭 카네이션 이렇게 만들어 오잖아요. 되게 잘 만들어 백화점 가서 사오는 것보다 더 잘 만들어 오는 자녀 있어요? 없어요. 가방에서 이렇게 다 꺼내면 싸구려 종이 갖다가 그냥 이렇게 대충 만들어가지고 구겨져가지고 그거 갖다 팔 수도 없고 상품 가치도 없고 조금 있으면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돼.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 근데 그거 사실 이렇게 달고 어디 이렇게 막 다니기도 좀 민망하단 말이에요. 민망해. 근데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만들어 온 그거를
엄마 아빠 생각하면서 만들어 왔는데 그걸 볼 때 그 부모의 기쁨, 그 마음, 그거 있잖아요. 저 우리 딸도 네. 뭐 이렇게 만들기를 좀 잘하는데 뭐 이렇게 만들어서 막 이렇게 저를 자꾸 줘요. 뭐 이거 뭐 책상에다 올려놓고 아빠 이거 뭐 가방에 꼭 달고 다니고 맨 처음에 이거 이뻐 안 이뻐 물어봐요. 당연히 이쁘다 그러죠. 그래? 그럼 이거 아빠 가방에 달고 다녀. 그러는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씨 이거 가방에 달면 안 되는데. 근데 달아야지 어떻게 해요. 이제 어느 날 슬쩍 뛰어놓으면 어느 날 물어봐요. 아빠 왜 그거 없어?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고 잘 만들어서가 아니고 그게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마음. 우리 부모는 그 자녀의 그 마음 때문에 기뻐하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도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뭔가를 해드려서 하나님 앞에 득이 되고 유익이 돼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드리느냐,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그러잖아요. 목사님, 제가 마음은 있는데요. 지금 형편이 안 돼요. 내가 마음은 있는데 돈이 없어요. 마음은 있는데 지금 바빠요. 하나님이 오늘 다 뻥이라고 지금 얘기 가르쳐 주시는 게 지금 뻥이라고, 그거 뻥. 사실은 뭐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세요. 진짜 시간이 없어 기도 못하고 성경 못 읽으십니까? 진짜 시간이 없고 몸이 약하고 진짜 바빠서 봉사 못하시고 사명을 멀리 하십니까? 아니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정말 내가 꼭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해드려야지 하는 간절한 그 마음, 간절한 마음이 없으니까 괜히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나님에게서 소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진짜 우리 지옥 갈 인생 아니었습니까? 근데 나에게 천국을 주셨어요. 그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못 드리겠습니까? 주님 앞에 내가 무슨 말씀에 순종을 못하고 내가 무슨 헌신을 못하겠습니까? 마음이 없다는 어떤 정직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좀 드리셨으면 좋겠고, 진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말씀은요,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셨느냐? 크게 세 가지 복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복은 9절 말씀에 있어요. 9절 말씀 끝부분에 보니까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의 이름을 유명하고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대요. 두 번째 복은 뭐냐 하면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거기까지요.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평안히 살게 하시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복이에요. 자, 세 번째 복은 뭐냐 하면 다윗의 집과 그 나라를, 자녀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세요. 자, 11절 말씀 아까 멈췄던 데부터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아멘. 다윗의 집, 다윗의 자녀들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성전을 건축하는 자에게 이름을 높여주시고 문제를 해결하고 평안한 삶을 주시고 그 가정과 자녀 가문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에게 이런 복을 약속하셨어요? 성전을 건축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런 복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특별한 복을 하나 더 주셨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 내 은총을, 아멘. 사울은 세우셨다가 뺏으셨잖아요. 근데 다윗은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사울처럼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보면 사울과 다윗 중에서 누가 더 나쁜 놈입니까? 다윗이 더 나쁜 짓을 했잖아요. 근데 사울에게서는 은총을 빼앗았지만 다윗에게는 은총을 뺏지 않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은 네가 성전을 건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네가 내 집을 세우니까 내가 네 집을 세워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 너의 가문까지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냥 감사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전을 세우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성전을 세우는 인생을,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해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을 세워간다는 말의 뜻이 제가 한 3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건물을 건축하는 거예요. 교회의 건물을 건축하는 거. 두 번째 뜻은 교회가 아예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세우는 거고요. 세 번째 뜻은 기존에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워가는 거, 더 온전한 교회로 이렇게 세워가는 거, 연약한 교회를 온전한 교회로 세워가는 거. 그게 바로 교회를 세운다는 뜻의 3가지 의미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보니까 건물, 이렇게 건축에 대한 욕심은 없지만 때가 되면 건축을 하게 하실 수 있겠죠. 이제 그건 나중 얘기인데, 두 번째,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설립해 나가는 그런 교회 세워가는 사명, 우리가 분명한 좀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기존에 있는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워 나가는 거. 우리가 국내외에 한 3군데 정도 선교하고 있는데 그 교회들도 그렇고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고 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 모습들을 세워가고 채워가고 건강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 건강하게 만들어 가는 헌신, 수고, 그게 바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수고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수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섬기는 교회를 더 건강하게, 더 온전하게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뭔가 부담을 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나가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 받게 하려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섬기던 영광교회에서 해외 선교를 많이 해요. 교회가 크니까
매년 해외로 선교를 나가고 한 2, 3년에 한 번씩은 또 이렇게 교회를, 없는 곳에 교회를 이렇게 건축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사역하고 동참하면서 보니까 선교에 동참한 성도들이 복을 많이 받아요. 선교 가기로 했다가 갑자기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갑자기 집안에 일이 생기고, 직장에 문제가 생겨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못 갈 것 같다고 막. 근데 그래도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니까 가야지 그러고 간 사람들은요, 신기하게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중에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연락을 받아요. 아니면 돌아와 보면 그 고민했던 문제들이 싹 풀려져 있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사실은 우리 지성이도, 그러니까 수아 동생이 안 생겨서 많이 힘들었는데, 선교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지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성이가 선교의 어떤 사명자로 크게 쓰임받지 않을까. 비웃는 거예요, 지금? 아니, 진짜예요.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사역이 뭡니까? 구원이지 뭐예요. 우리 구원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이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이 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것을 기뻐하시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에게 이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것처럼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 교회 하나 잘 되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아멘.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교회의 일, 교회의 모임, 교회의 사역, 전도하는 일,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일들에 여러분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세워주시고 내 가정을 세워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아서 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